오늘은 전도서 2장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올려드린 풀어선 함정 내용하고 그리고 개역 개정이 가장 일반적으로 많이 쓰고 하니까 개역 개정하고 비교를 해서 읽어보시면 전체적인 흐름을 파악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되실 거예요. 풀어선 함정을 쓰고 있고 그 하는 목적은 다름이 아니고 각자가 말씀을 읽을 때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상고하고 하실 때 좀 도움이 되실 수 있도록 하는 게 사실은 근본 목적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성경을 쭉 읽어가다 보면은 참 특히 전도서나 욥기나 잠언은 조금 모르겠지만 특히 전도서하고 욥기가 가장 난해하지 않느냐. 읽어도 전체적으로 이게 무슨 뜻 하시는지 잘 이해하기가 어려운 구절들이 많기 때문에 그러한 구절들을 좀은 알기 쉽게 이렇게 좀 풀어서 한번 써보자. 그런 측면에서 풀어선 함정이라는 이름을 했어요. 그리고 기준은 영어, 킹제임스 함정 영어를 기준으로 한다. 그래서 풀어선 함정이라고 제가 이름을 붙였어요. 그래서 한번 이렇게 비교를 해서 많이 보는 개역 한글하고 비교를 하셔가지고 읽어보시면 도움이 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전도서 2장 3절 지혜의 마음을 쏟아부어 포도주로 육신을 속박할까 마음속으로 궁구하되 평생에 하늘의 형상을 입도록 아담의 아들은 선을 추구하고 어리석은 마음을 다스리라. 4절 나의 일을 크게 하여 영원한 성소를 재건하고 포도원의 기초를 닦으며 정원과 가수원을 만들어 그 안에 온갖 열매 맺는 나무들을 심었고 물 연못들을 만들어 그것들로 앙상한 나무가지에 싹이 나도록 나무에 물을 주게 하였으며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와 청혼한 자를 구속하여 집안의 자녀가 되게 하며 또한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사람들보다 크고 작은 가축들을 더 많이 소유하였고 은과 금과 왕과 재판관의 진귀한 보물을 모았으며 사람의 아들이 기뻐하는 온갖 종류의 악기로 노래를 불러 찬양하였노라. 내가 지혜의 감으로 예루살렘에서 점점 더 번창하였도다. 또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들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였고 내 마음이 어떤 기쁨이라도 누리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내 마음이 내 모든 수고를 기뻐하였기 때문이라. 이것이 내 모든 수고로 인하여는 얻은 내 목이었노라. 그때에 내 손이 이룬 모든 일과 수고하여 행한 모든 수고의 열매를 바라보았는데 보라, 모든 것이 생명을 얻게 하는 영을 받는 것이지만 해 아래에는 유익한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미친 짓과 어리석음에서 돌이켜 지혜를 추구해야 하느니 왕의 뒤를 따르고자 하는 아담은 무슨 일을 해야 할까? 오래전에 행한 일에서 벗어나는 것이다. 그때에 내가 보니 지혜가 어리석음보다 뛰어나니 빛이 어둠보다 뛰어남 같았도다. 지혜로운 자는 자신을 돌아보거니와 어리석은 자는 어둠 속에서 헤매이나 그들 모두가 동일한 운명에 처해 있는 줄을 내가 깨달아 알았도다.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어리석은 자의 운명이 내게도 동일하게 닥치느냐 내가 가진 지혜의 유익함이 무엇인고 하였으되 내 마음속에 이르기를 지혜의 유익함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새 생명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라 하였도다. 왜냐하면 지혜자가 어리석은 자처럼 죽는 것 같이 지금 있는 것이 후일에 모두 잊혀지리라 하지만
지혜자는 어리석은 자와 같이 긴 기간 빛이 지지는 아니하리라. 해 아래에서 행해지는 모든 일이 악한 것으로 인해 인생의 삶을 몹시 싫어하였으니 모든 인생은 영과 함께 생명의 숨을 함께하여 생명의 숨을 쉬는 것뿐이라. 참으로 해 아래의 비참한 삶을 싫어하였으니 이는 그 열매가 아담에게 돌아가기 때문이다. 예서 성취한 것의 잘잘못에 대해 판단한다면 해 아래에서는 지혜롭게 보일지라도 실제 그것이 지혜일지 어리석음일지 누가 알겠는가? 많은 결론은 생명의 숨을 갖는 것이다. 이런 까닭에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노력을 중단하고 마음속 중심에서 모든 성취를 포기하고 돌아섭니다. 지혜와 지식의 공평으로 힘써 일하는 사람이 있고 반면에 일하지 않는 사람도 있겠지만 모두에게 주어지는 유업이 있을 것이며 하나는 생명의 호흡을 받고 다른 이는 큰 죄악에 빠질 것이다. 아담이 스스로 노력해서 얻는 것이 무엇이랴? 해 아래서 애쓰는 것은 마음속에 번뇌를 가져올 뿐이라. 그의 모든 날이 슬픔과 비탄으로 점철되며 참으로 그의 속마음이 밤에도 안식을 얻지 못하나니 이것도 역시 생명의 숨을 쉬게 함이라. 사람이 스스로 고생 가운데서 자기 혼으로 하여금 성과 함께하여 먹고 마시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은 없도다. 이것도 보니 그것이 엘로힘의 손에서 나왔다. 그분을 떠나서 그 누가 먹고 마시며 즐거워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눈앞에서 선한 자에게는 지혜와 지식과 기쁨을 주시거니와 죄인에게는 분에 넘치는 속죄의 길을 열어주사 하나님 앞에서 선하게 되게 하시니 이것은 영을 통해 생명의 숨을 쉬는 것이라. 26절까지 읽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비교회가 읽어보셨더라면 쭉 생각이 좀 나는 부분들이 있으실 건데 전체적으로 3절부터 26절까지는 지혜라는 말씀이 많이 나와요. 지혜와 생명을 받는 것. 그 관계에 대해서 오늘 아마 이야기가 있을 거예요. 결국은 26절이 결론인데 결론에서는 영을 통해 생명의 숨을 쉬는 것이다. 모든 인생의 활동과 노력과 수고와 이러한 모든 것들을 하는 목적이, 주신 목적이 그 모든 일들을 이렇게 주신 목적은 결국은 영을 통해 새 생명을 받는 것이다. 그것이 영을 통해 새 생명을 받게 하는 것이 전도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책의 이름이 전도서잖아요. 아마 1장부터 12장까지 계속 이 전도에 대해서 왜 전도를 해야 되는가? 전도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전도는 무슨 내용을 가지고 해야 되느냐? 이러한 어떤 모든 전도에 관련되는 모든 것이 전도서 안에 있다. 그렇다면은 선교회라는 것을 같이 하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에서 생각할 점은 분명히 많다. 그런 측면에서 이 전도서는 좀 매우 우리에게 뜻깊은 그러한 말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3절로 돌아왔어요. 지혜의 마음을 쏟아부어 포도주로 육신을 속박할까 마음속으로 궁금하네요.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지혜를 가지고 지혜로운 마음을 가지고 지혜를 찾고자 하고 마음을 쓰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혜로워지려면 첫째로는 이러한 포도주로 육신을 속박해야 돼요. 개역개정 보시면 술로 내 육신을 즐겁게 할까 이렇게 해석을 해놨어요. 술로 육신을 즐겁게 하는 거하고 포도주로 육신을 속박하는 거하고 많이 다르죠. 포도주로 육신을 속박할까? 이것은 육신을 속박하는 것은 육신을 제어하는 거예요. 억제하는 거예요. 육신이 뭔가 나대고 싶은 하는 그러한 부분을 억제하는 거예요. 내가 오늘 놀고 싶다. 그 육신이잖아요. 그런 걸 누르는 거예요. 못하게.
그게 포도주가 한다 그래요. 포도주의 역할 중에 한 개다. 근데 포도주는 술 먹으면 취하면은 세상으로 더 가는데 이렇게 생각하니까 술 취하는 포도주로 생각하니까 이런 거예요. 이 포도주는 지혜자께서 가지고 계신 전도자 코알레께서 가지고 계신 포도주예요. 그게 요한복음 2장에 예수님께서 만들어주신 그 포도주, 영원 전부터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신 그 포도주, 예수님의 피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피만이 육신의 힘을 누를 수 있어요. 우리 스스로는 절대 육신의 힘을 누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육신의 종으로 가버리죠. 포도주는 두 종류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예수님께서 만찬 때 제자들에게 주신 그 포도주, 그것은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죠. 이것은 내 피다. 그리고 내 올 때까지 먹고 마시면서 나를 기념하라. 그때 주신 그 포도주예요. 예수님은, 그리스도는 영원 전부터 준비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 포도주는 영원 전부터 준비된 포도주예요. 얼마나 좋은 포도주입니까? 그런데 포도주를 알코올로 생각하니까 어떤 성경은 포도즙으로 만들어버렸어요. 우선 하나님께서 포도주를 주시냐, 술을 주시냐, 그래서 즙으로 그거 아니에요. 포도주예요. 하나님의 하늘의 포도주로 육신을 제어할까? 어떻게 하면은 육신을 이게 할까? 마음속으로 궁구하되, 육신을 제어를 해야만이, 육신을 눌러야만이 하늘의 형상을 잊게 되고 성과 함께 하게 됩니다. 아담의 후손들은 아담이지 않습니까? 아담의 후손은 아담이에요. 그 아담들은 평생에 나에게 60년, 70년, 80년 혹은 100년이 주어진 목적은 하늘의 형상을 입는 거예요. 그것이 유일한 목적이라고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그것의 유일한 목적은 하늘의 형상을 입는 것이다. 그리고 성과 함께 하는 것이다. 그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방해하는 요소가 육신이에요. 그리고 육신의 그 모든 생각은 어리석은 마음이라고 표현이 돼요. 그리고 성과 함께하고 하늘의 형상을 입도록 하는 그 마음은 지혜예요. 그렇게 이제 구분을 하시고 보셔야 돼요. 3절에 나오는 단어들 중에서 포도주, 누가복음 10장 33절. 강도 만난 자죠.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에서 강도 만난 자의 이야기입니다.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을 하다가 그가 있던 곳에 이르러, 그는 강도 만난 자예요. 강도 만난 자가 있던 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그에게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붓고 그의 상처를 싸매며 그를 자기 짐승에 태워 여관으로 데려가 돌봐주고, 그렇게 기름과 포도주를 부었어요. 그리고 이 사마리아 사람은 기름과 포도주를 갖고 계셨어요. 그리고 나중에 보면 여관 주인에게 2데나리온을 주죠. 그래서 2데나리온과 기름과 포도주를 갖고 누구를 찾느냐 하면 강도 만난 자를 찾아다니세요. 요한복음 4장에 보면 내가 반드시 사마리아를 거쳐서 가야겠다. 반드시. 왜? 거기에 강도 만난 자, 사마리아 그 여인이 거기서 강도 만난 자로서 그 마음이 되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자들을 찾아가는 겁니다. 어디에 있든 상관이 없다. 왜? 불쌍히 여기기 때문에 찾아가시는 거예요.
근데 그분은 기름과 포도주와 두 대량을 갖고 계십니다. 이 포도주가, 그분이 갖고 계신 이 포도주가 무엇이냐? 영원 전부터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생명이라는 겁니다. 생명의 피,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생명의 피, 그것이 예수님께서 가지신 포도주예요. 그런데 신명기 32장에 보시면 사탄의 포도주가 나와요. 썰개 포도주가 나와요. 그것이 알코올이 들어간, 지금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 술이에요. 그거는 사탄의 포도주예요. 그래서 죽음의 포도주와 생명의 포도주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죽음의 포도주와 생명의 포도주는 포도에서 만들었고 포도는 포도나무에서 열려요. 그렇다는 것은 에덴 동산에 있었던 두 개의 나무,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나무, 죽음의 나무, 이 두 가지, 분명히 그 나무에서 나는 것을 먹으면 죽는다 했기 때문에 그 나무는 죽음의 나무예요. 그래서 생명의 나무와 죽음의 나무가 있었어요. 그 생명의 나무와 죽음의 나무에서 나오는 열매에서 만든 포도주, 두 가지가 있다. 한 개는 사탄의 포도주, 한 개는 하나님의 포도주. 포도주는 생명이고 기름은 영광이에요. 하늘로부터 하늘의 영광을 가지고 하늘의 생명을 가지고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 포도주가 여기에 나오는 이 포도주예요. 요한복음 15장 1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죠.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시니 나는 참 포도나무다. 참 포도나무, 만약에 참 포도나무, 거짓 포도나무가 없었더라면 참 포도나무 하실 필요가 없죠. 나는 포도나무요, 이렇게 하시면 되는데 참 포도나무라고 하신 것은 가짜 포도나무가 있다는 거예요. 그 가짜 포도나무가 뭐냐? 누구 것이냐? 어떤 작용을 하느냐? 그런 걸 생각해봐요. 요한복음 6장 53절에서 56절까지 이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사람의 아들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그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누구든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나니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일으키리라. 내 살은 참 음식이요 내 피는 참 음료이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느니라. 예수님의 피, 영원한 생명. 전도서 2장이 바로 이 피와 영원한 생명에 대한 말씀이다. 여기에 6장 53절 이후에 이 말씀 중에서도 중요한 것은 이 피를 언제 공급하시느냐? 마지막 날에 공급하신다. 요 마지막 날이 중요한 날. 요 마지막 날, 자, 생각을 하세요. 이 피가, 하늘로부터 온 이 피를 나에게 주시는 시점이 마지막 날이에요. 마지막 날은 환난 날이죠. 요한복음 2장 3절, 가나의 결혼식 말씀이에요. 3절, 그들에게 포도주가 떨어지매 예수님의 어머니가 그분께 이르되 그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이르시되 이 신부가 나에게 또한 당신에게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하시거늘 그분의 어머니가 종들에게 이르되 그분께서 너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여기에 보시면 이 포도주를 주시는 하늘로부터 오는 이 포도주를 주시는 때가 예수님께서 내 때라고 말씀하신 이 때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내 때, 예수님의 때, 주님의 때 하고 마지막 날은 같은 날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 포도주를 주시는 때죠. 그럼 이 포도주를 마시는 때는 언제냐?
십자가 보혈을 내 걸로 만드는, 그래서 그 십자가 보혈로 내 죄를 씻는 날이 언제냐는 거예요. 그 날이 내 때고 마지막 날이에요. 요한복음 2장 포도주 이 부분도 한번 같이 교제를 했죠. 특히 4절에 보시면, 개역개정으로 보시면,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이 말씀 때문에 참 논란도 많고 이야기도 많은 구절이,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그러니까 어머니한테 무슨 이러한 참 속된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하셨냐 하면서 이걸 변명을 하느라고.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여자는 신부예요. 신부가 내 신부 아니라는 거예요. 저 신부는 다른 신랑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포도주도, 그들이 먹었던 이 떨어진 포도주도 사탄의 포도주예요. 용의 독이라고. 우리는 용의 독을 먹고 살았어요. 근데 드디어 예수님께서 하늘의 포도주를, 생명의 포도주를 갖고 오신 거예요. 그 생명의 포도주를 만들어 주실 때는, 나에게 주실 때는 그때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아직 그때가 이르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포도주가 못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하고 상관없는 신부라는 거예요. 나의 신부에게 내가 내 포도주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 포도주를, 자신의 신부를 위해서 포도주를 흘려주시는 그게 십자가 사건이라는 거예요. 2000년 전에 십자가 사건이 있었지만 각 개개인에게는 지금도 십자가 사건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한 번. 그것이 각 개개인에 있어서의 유월절이에요. 그 유월절날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 내 때라는 그 때에 나에게 포도주를 주시는 거예요. 그게 세상에서 있었던 내가, 육신의 종이 됐던 내가 드디어 여기서 풀려나는, 그게 세상의 마지막을 찍는 그 때가 예수님의 때고 마지막 날인 거예요. 나의 세상에 있어서의 마지막을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이사야서 55장 1절. 목마른 모든 자들아, 너희는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참으로 와서 돈도 내지 말고 값도 치르지 말며 포도주와 젖을 사라. 은혜의 포도주, 그리고 마음의 포도주, 영적인 포도주죠. 하늘로부터는 이 포도주는, 영적인 포도주는 마음에 작용한다. 육신에 작용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사탄의 포도주는 육신에 작용해서 육신이 취합니다. 기분이 좋아요. 처음에는 기분이 좋아요. 조금 마시면. 그런데 점점 마시면은 기분이 좋은 게 아니라 죽어요. 술을 처음에는 한두 잔 마실 때는 너무너무 기분 좋고 너무너무 맛있잖아요. 포도주 부분을 그렇게 정리를 했고요. 하늘의 형상을 입는다. 이 부분은 고린도전서 15장 45절. 하늘의 형상. 그러므로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하나님의 숨에 의해 살아있는 혼이 되었더라 한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생명을 주시는 성령이 되셨느니라. 마지막 아담은 예수님이라는 거 알죠? 예수님은 생명을 주시는 영이 되신 거예요. 지금 우리가 성령이라고 하시는 것은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성령님과 예수님은 동일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성령님과 예수님을 분리시켜버리니까 예수님이 재림이 안 된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46절. 그러나 영에 속한 것이 첫째가 아니에요. 본성에 속한 것이 첫째면 그 뒤에 영에 속한 것입니다. 이 예수님, 성령님에 속해야 살아나지 않습니까? 성령님 안에 거해야.
그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품속에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을 내가 모신다. 예수님과 동행한다. 다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그 내용이 바로 예수님은 성령이시기 때문에 성령님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령님이 오신 그것이 재림이에요. 내 마음에 성령님께서 오신 그게 예수님의 재림이다. 47절 첫째 사람은 땅에서 나서 땅에 속하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로부터 나신 주시니라 하면서 하늘과 땅에 대한 말씀이 쭉 나오죠. 49절 우리가 땅에 속한 그 사람의 형상을 지닌 것 같이 땅에 속한 그 사람은 아담이죠. 첫사람 아담. 그같이 또한 하늘에 속하신 그분의 형상을 지니게 되리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죠. 그분의 형상을 지니고 여기에 전도서 2장 3절에 하늘의 형상은 바로 이 그리스도 그분의 형상입니다. 우리가 그분의 형상으로 바뀌는 거죠. 무엇이 바뀌느냐? 혼이 바뀐다. 혼은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는 볼 수가 없습니다. 마음으로 인지할 수 있어요. 5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형제들아, 이제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살과 피는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을 수 없으며 또한 썩는 것은 영원한 생명을 상속받지 못하느니라. 육체는 땅으로부터 나온 이 육체는 썩어요. 이 육체를 썩지 않게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의 육체는 썩게 마련입니다. 이 썩는 것은 영원한 생명을 상속 못 받아요. 하나님의 성령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 썩는 육신을 가지고 모든 것을 판단하려고 하는 거예요. 거기에 많은 오류가 생깁니다. 전도서 2장의 해석이 개역 한글이나 개역개정이나 이러한 해석하고 차이가 나는 것이 이러한 이 썩는 것을 기준으로 이 전도서를 해석을 하니까 이런 이상한 형상이 나와버리는 거예요. 맞지를 않아요. 해석이 안 돼요. 그러니까 오류가 생기는 거예요. 거기에 대표적인 오류는 이거예요. 2장의 전도서 2장에 전도서 2장 13절에 보시면 그때에 내가 보니 지혜가 어리석음보다 뛰어남이 빛이 어둠보다 뛰어난 것 같도다. 이렇게 되어 있고 개역개정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보니 지혜가 우매보다 뛰어남이 빛이 어둠보다 뛰어난 것 같도다. 이게 지혜와 빛은 같은 거죠. 그러면 만약에 이 지혜와 빛이 헛되고 아무것도 아니다. 14절에 보시면 개역개정으로 읽어볼게요. 지혜자는 그의 눈이 그의 머릿속에 있고 우매자는 어둠 속에 다니지만 그들 모두가 당하는 일이 모두 같으리라는 것을 나도 깨달아 알았다. 지혜자가 뭐 어떻게 되는 거나 어리석은 자가 어떻게 되는 거나 다 동일하다. 이러면 지금 우리가 지혜라는 걸 쭉 봤은 게 예수 그리스도가 참 지혜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뭐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이 세상은. 성경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빛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16절에 보시면 지혜자도 우매자와 같이 영원하도록 기억함을 얻지 못하나. 만약에 지혜도 어리석은 자와 같이 영원하도록 기억을 얻지 못하면 영원한 생명을 영원토록 영원한 생명을 못 받는 하면 지혜가 뭐 필요해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지혜를 가지라 하거든요. 지혜를 찾아라 하는 거거든요. 지혜자의 죽음이 우매자의 죽음과 똑같다 그죠? 이러면은 우리가 구원받을 필요가 뭐 있어요? 이제 21절 가시면 어떤 사람은 그 지혜와 지식과 재주를 다하여 수고하였어도 그가 얻은 것을 수고하지 아니한 자에게 그의 몫으로 넘겨주리니
이것도 헛된 것이며 큰 악이다. 아니, 지혜를 갖고 내가 했는데 그게 악이면은 성경에서 나오는 그 많은 지혜에 대한 이야기가 뭐냐는 거예요. 그러면 전도서하고 다른 데하고 완전히 배치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전도서를 전도할 때 못 쓰는 거예요. 26절은 이제 결론이에요. 2장 결론. 하나님은 그가 기뻐하시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가 기뻐하시는 자에게는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시는 거예요. 죄인에게는 노고를 주시고 그가 모아 쌓게 하사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에게 그가 주게 하시지만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에게 뭔가를 주시는데 그것도 헛된 것이고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필요가 뭐 있어요? 전도서 이 내용을 가지고 전도를 할 수 있습니까? 전도가 그냥 하는 전도를 망치죠. 완전히 성경 말씀과 거꾸로 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것이 헛된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것은 알맹이 있는 생명이에요. 헛된 게 아니라고. 헛된 것은 안에 알맹이가 없는 거거든요. 안에 알맹이 있는 것은 그 알맹이는 생명이에요. 그래서 하늘에서 주어지는 모든 것에서는 생명이 들어있어요. 그런데 땅에서 나오는 모든 것은 죽음이 들어있어요. 그 차이라고요. 생명이냐 죽음이냐. 전도는 생명에 대해서, 생명을 받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는 것이 전도라는 거예요.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것만큼 행복하고 기쁜 일이 어디 있겠어요? 우리는 돈 몇 푼 때문에 중내산에 하지만 그것은 뭐냐면은 생명이라는 것은 아무 문제가 없다는 전제하에서 생각하는 거예요. 거기서 오류가 생깁니다. 죽어 있는 사람의 소원은 돈도 상관없고, 지위도 상관없고, 행복, 세상 행복 아무 상관이 없어요. 오직 뭐냐? 살아나는 거라. 만약에 내가 이 육신이 죽었는데, 육신이 어디 가다가 차 사고 나서 죽었어. 근데 내가 그것을 느낄 수 있고, 안다면은, 내가 죽었다는 그것을 안다면, 육신으로, 그러면 그 사람한테 누가, 당신 소원이 뭐요? 이렇게 하면은, 소원이 뭐겠어요? 딱 한 개밖에 없겠죠? 살아나는 거죠. 지금 성경에서는 그 말씀을 하시는, 너는 죽어 있다는 거예요. 너의 우둔함 때문에, 너의 어리석음 때문에, 너의 욕심 때문에 네가 너를 죽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죽어 있다는 걸 모르니까 살아나야 된다는 생각조차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을 살아가면서 바라는 것은 오직 그 죽은 것이 살아나는 그것은 생각 없고, 그거는 뭐 살아있는데 무슨 다시 거기에 플러스 알파만 생각하는 거예요. 돈이 좀 많았으면 좋겠다. 좀 좋은 남편이 있었으면 좋겠다. 아들이 좀 성공을 크게 하면 좋겠다. 내가 행복하면 좋겠다. 뭔가 욕 안 들으면 좋겠다. 전부 다 그런 걸로 행복의 조건을 삼아버리는 거예요. 왜 살아있다고 생각하니까. 우리가 길거리 나가서 예수님 믿지 않는 모든 사람에게 당신은 소원이 뭡니까? 당신에게 무엇이 주어지면 행복하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100%, 99.9%도 아니에요. 100% 육신의 것을 이야기해요. 살아나는 데 대한 것은 제로예요. 0%. 왜? 죽어 있다는 것은 모르니까.
그러니까 전도를 그 사람에게 뭘 해야 돼요? 당신은 죽어 있습니다. 그걸 전도를 해요. 그걸 가르쳐 줘야 돼요. 그리고 당신은 살아날 수 있습니다. 무엇이었지? 내가 살아있는데 무슨 또 살아나야 한다냐. 이 미친놈 봐라. 분명히 그 소리를 듣게 되어 있어요. 미쳤다고 하여. 왜? 살아있는데 죽었다 하니까. 보는 관점이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는 영적인 걸 보고 그 사람은 육적인 걸 생각하니까. 그런데 참 불행하게도 이 전도서가 육적인 관점으로 사람을 보는 관점으로 해석을 해버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갖고 전도를 하면은 사람과 죽은 것에 대해서 이야기할 게 하는 게 아니고 세상에서 살아있는 상태에서 어떻게 하면 좀 더 행복하게 살 것인가, 어떻게 하면 그걸 이야기를 해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돈을 더 많이 버는 거, 세상의 지위가 높아지는 거, 이런 것이 행복이라는 걸로 이야기가 돼볼 수 있다고요. 완전히 거꾸로 가버리죠. 그럼 지혜가 많이 나오죠. 지혜의 마음을 쏟아부어 포도주로 육신을 속박할까? 어떻게 하면 육신을 제어할까? 육신의 생각을 억누를 수 있겠는가? 그것은 지혜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왜 이래 육신의 생각에 사로잡혀갖고 육신의 욕정에 대한 부분, 돈에 대한 부분, 성공에 대한 부분, 사람들의 칭찬에 대한 부분, 인간관계에 대한 부분, 여러 가지 이런 것에 왜 내가 매여갖고 이렇게 허덕이냐. 그거는까지 생각은 할 수가 있는데 거기서 플러스 더 나아가야 되잖아요. 그걸 어떻게 하면은 억누를 수 있겠는가. 그걸 억눌러야 하늘의 것이 보이니까. 그래서 지혜를 구해야 된다. 지혜는 내가 공부해서 오는 게 아니에요. 지혜가 곧 예수님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구하면은 지혜를 주세요. 그리고 나중에는 예수님, 지혜신 예수님 자체가 내 안에 들어오셔버려요. 그 내용을 한번 보죠. 욥기 12장 12절. 욥의 말이에요. 욥기 12장 12절에서 16절. 옛사람에게는 지혜가 있고 많은 날을 산 자에게는 명철이 있느니라. 지혜와 힘이 그분께 있고 계략과 명철도 그분께 있나니 보라, 그분께서 허무시면 그것을 다시 세울 수 없고 그분께서 사람을 가두시면 열 수 없느니라. 보라, 그분께서 물들을 막으시면 만물이 메마르고 또한 그분께서 물들을 보내시면 물들이 땅을 뒤엎느니라. 힘과 지혜는 그분께만 있고 속아서 죄를 짓는 자나 속여서 죄를 짓게 하는 자나 모두 그분께 속하였으므로. 지혜는 누구한테만 있어요? 그분께만 있어요. 전능자께만 있어요. 그리스도께만 있다고요. 그런데 12절에 옛사람에게는 지혜가 있고 요 이야기를 왜 요압이 했냐면은 고전에 엘리바스가 머리가 흰 사람은 지혜가 있다. 나이가 많은 사람은 지혜가 있다. 오래 산 사람은 지혜가 있다. 그래서 옛날 사람은 지혜가 있었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왜? 엘리바스는 모든 기준이 육신이니까. 세상도 그래요. 우리가 지혜를 얻으려고 고전이라는 책을 많이 읽죠. 옛날에 초등학교 때나 중학교, 고등학교 읽을 때 고전 읽기 이런 걸 학교에서도 하죠. 고전 읽기 하면은 고전에 책이, 어떤 책이 대표적으로 나와요? 논어, 맹자, 이런 것, 또 석가, 성경, 이런부터 해가지고 철학자들의 이야기들, 그런 이야기들이 쓰잘데없는 것들이 이제 고전이라고. 나 왜? 그것들이 지혜를 준다고 생각하니까. 근데 왜 요사이 이 사람들 책은
이 양서라고 하는 게 별로 없죠. 근데 옛날로 가면 갈수록 양서가 많아져요. 그럼 옛날 사람들이 훨씬 지혜로웠네요. 그죠? 훨씬 훌륭했잖아요. 그러면은 가장 옛날 사람이 누구였겠나? 그걸 찾아야 돼요. 진짜 옛날 사람. 그게 엔시언트예요. 욥기 12장 12절에 나오는 요 옛사람이 엔시언트. 엔시언트라 하면 우리가 태초라고 하는 거 있죠. 그거보다 더 옛날이에요. 창조전이라는 이야기죠. 이 엔시언트. 그럼 창조전부터 계신 분이 누구예요? 그리스도. 영원 전부터 계셨잖아요. 그러면은 영원 전부터 계신 그분은 지혜가 얼마나 있을까요? 나이가 측정이 안 되니, 연대가 측정이 아니 무한대니까 지혜도 무한대일까요? 그분께 지혜를 구해야죠. 그러면 석가나 뭐 누구한테 할 게 아니라 지혜는 뭐냐? 그것도 알아야 돼요. 우리는 그냥 지혜하면은 뭔가 생각은 하긴 하는데 뚜렷하게 뭔지는 몰라요. 그런데 정확하게 지혜가 뭐라는 게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 이유 때문에 이브가 선악과를 먹었어요. 이브가 선악과를 먹은 이유 중에 이유라 하면 지혜 때문에 지혜롭게 할 만큼, 그래서 그 열매 먹으면 자기가 지혜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먹었어요. 그런데 지혜자는 그냥 죽음으로 갔어요. 그게 뭔지 보는 거죠. 지혜와 명철에 대해서 제가 2020년 11월 8일 날 욥기 12장 10절부터 12절, 13절을 하면서 이야기를 해놨어요. 그래서 그걸 들으시면 지혜와 명철에 대해서 정확하게 나옵니다. 오늘은 그래서 지혜와 명철은 전도서 이야기 안에서만 간단하게 끝내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이죠. 안식일이 되어 그분께서 해방에서 가르치기 시작하시며 많은 사람들이 그분의 말을 듣고 깜짝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어디에서 이런 것들을 얻었느냐? 그가 받은 지혜가 어떠하기에 그가 자기 손으로 이런 능력 있는 일들을 행하느냐? 지혜는 능력 있는 일하고 연결돼요. 지혜가 있으면 능력 있는 일을 할 수가 있어요.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무슨 일을 하셨어요? 어떤 병이든 병자를 다 고치셨고, 종국에는 죽은 자를 살리셨어요. 죽은 자를 살리는 것만큼 이 우주 안에서 큰 일이 어디 있겠느냐? 없어요. 생명을 주는 것만큼 큰 일은 없어요. 지금 오늘 아마 미국에서 엄청난 로켓가 달로 올라간다고 했는데 제가 확인을 안 해봤습니다만 아르테미스 하면 아시죠? 여신, 그리스 여신. 그 아르테미스가 하늘의 여왕이라 하는 그러한 여자예요. 니무로스의 아내, 비너스, 다 아르테미스. 그 아르테미스 로켓이 달로 올라갔어요. 그래서 달에 우주기지를 건설하고 달에 있는 여러 가지 자원들을 끌고 모아가지고 지구로 가져오려고. 달에 있는 어떤 물질 중에 1kg가 석탄의 몇만 톤의 석탄하고 맞먹는데요. 그리고 희귀한 금속, 반도체를 만든다든지 정밀한 기계를 만드는 데 쓰이는 희귀한 광물들이 있는데 그 광물들이 너무 비싸죠. 그리고 있는 데만 있다 보니까 중국이나 있는 나라가 그 광물 가지고 세계를 쥐어 흔들죠.
근데 달에는 무수히 많은 거예요, 그게. 그래서 그걸 가져오려고. 그리고 달에 가면은, 달에서는 중력이 없으니까, 우리가 로켓을 쌓아 올리기가 힘든 게 중력 때문에 그렇거든요. 이 중력의 힘을 거스려서 하늘로 올라가야 되다 보니까, 로켓 힘을 키워야 되는데, 달에서는 중력이 없으니까, 조그만 로켓 가지고도 화성 가는 거 쉽게 쏘아 올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가 우주기지로 만들어가지고, 다른 목성이나 토성이나 다른 별에 가는 그런 우주기지로 활용하려고. 이건 어마어마한 로켓이에요, 아르테미스가. 그걸 쏘아 올렸어요. 그런데 그런 것이 지혜라 하죠. 그게 사람의 능력이잖아요. 그런데 그 안에 뭐가 없어요? 생명이 없어요. 컴퓨터 안에 생명이 있어요? 생명이 없어요. 핸드폰 안에 생명. 우리는 컴퓨터, 핸드폰, 우주선, 이런 걸 가지고 대단하다고 하지만 생명 없어요. 다 땅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능력이 있는 게 생명을 주는 거다. 생명을 주는 것은 완벽한 능력이 있어야 돼요. 완전한 능력. 그래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입니다. 지혜가 있으면, 참 지혜가 있으면 내가 원하는 모든 걸 할 수가 있어요. 어떤 것도 할 수 있어요. 지혜를 얻고 싶죠. 그래서 이브가 그 열매를 먹는 거예요. 이 지혜를 얻고자 하는 그 유혹이 빠지면 헤어날 길이 없어요. 근데 우리는 사탄의 지혜에 다 물들어 있어요. 절대적으로 이브를 탓할 게 아니에요. 우리는 내 앞에, 내 눈앞에 생명과와 생명나무와 선악나무가 서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선악나무에서 나는 열매를 하루에도 수없이 따먹고 있어요. 죽는 것인 줄도 모르고 지혜 얻으려고 그거 먹고 있어요. 예수님의 지혜야만이 참 지혜다. 그 지혜를 구해라는 거예요. 왜 사탄이 갖고 있는 그 지혜를 얻으려고 하는 거예요? 쏘갔다. 사탄이 관계가 뛰어나다 하면 뱀이 관계가 뛰어나면 속이는 거예요. 사망이 들어있는데 참 지혜를 주는 것처럼 외모를 꾸미는 거예요. 이미테이션 한 거예요. 이미테이션 한 그걸 먹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통탄을 하시는 거예요. 한 개만 먹는 게 아니에요. 하루에도 배가 터지도록 먹고 있어요. 잠언 8장 11절. 지혜는 루비보다 좋으며 사람이 원하는 모든 것이 그것과 비교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우리 마음에 원하는 것 많죠? 근데 그 어떤 것도 참 지혜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지혜를 갖고 싶죠? 원하지 않습니까? 그 지혜가 예수님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전할 때 어떻게 예수님을 갖고 싶어 하는 마음이 생기도록 해주는 거예요. 그게 전도예요. 예수님을 갖고 싶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싶고, 예수님과 함께 하고 싶고, 오직 내 소원은 예수님과 함께 있는 그것이 내 소원이 되도록 그 마음을 바꿔주는 것이 전도라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구원을 전하죠. 구원만이 소원이에요. 잘못된 거예요. 예수님을 갖게 되면 구원은 저절로 따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 이야기 하지 말고 예수님 이야기 합시다. 잠언 9장 10절. 그러면 지혜는 어떻게 받을 수 있느냐? 방법이에요. 지혜를 받는 방법. 주를 두려워하는 것이 지혜의 시작이요. 거룩한 것들을 아는 것이 명철이다.
주를 두려워하는 것이 지혜의 첫발을 띄는 거다. 지혜를 얻는 첫발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가 뭔가를 두려워하는데 이유 없이 두려워하진 않아요. 분명히 이유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미래가 두려운 이유가 돈이 없어서 그렇죠. 그래서 돈을 원하는 거예요. 아는 거예요. 그런데 참 지혜를 얻으려면 돈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고 미래를 두려워할 게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왜 두려워해야 되냐? 그런 부분을 하나님을 알아야 두려워할 거 아니에요. 두려워하다 안 두려워하다 뭐 할 건데 하나님을 모르고서는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지혜가 첫발을 못 뛰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지? 예수님이 어떠신 분이냐? 그런 걸 배워야 돼요. 그 다음에 내가 누구냐? 내가 누구냐를 알아야 하나님도 알고 나를 알아야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어요. 내가 하나님과 맞짱 뜰 수 있는 훌륭한 사람인데 하나님을 두려워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죠. 옛날에 우리가 조선시대 때 만약에 산다면 특히 강해군이나 뭐 이런 남북한 연산군이나 인조나 이런 남북한 왕 시대에 산다면은 조금만 잘못하면은 사형에 처해버려요. 그러면은 왕을 어떻게 해요? 엄청나게 두려워하겠죠. 주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이 뭔지, 왜 두려워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자기도 알고 하나님을 알면서 하나님 두려우신 거예요. 내가 이렇게 죄인인데 죄인은 하나님께서 하고 함께 할 수 없는 거예요. 뭐 이런 부분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이유로 해가지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점진적으로 그 두려움이 사랑으로 전진되도록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대로 가는 그것이 전도고 신앙생활이다. 신앙생활을 100년을 해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그것이에요. 신앙생활을 한 달을 해도 주님을 사랑하면서 했으면 그 사람은 완벽한 거예요. 기간에 있지 않아요. 지식의 많음에 있지 않습니다. 사회적 지위에 있지 않습니다. 사회적 타이틀에 있지 않습니다. 어렵지도 않아요. 구하면은 주셔요.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전도서 2장 3절 이후에 4절부터 9절까지가 뭐냐면은 지혜의 마음을 가진 분이 하시는 일들이에요. 지혜를 가지고 주님께서는 이런 일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지혜를 주어지면은 뭐부터 할까? 나는 지혜가 있으면 모든 걸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나는 뭐부터 할까? 이제 그런 생각도 한번 해보세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런 일을 하십니다. 4절 나의 일을 크게 하여 영원한 성소를 재건하고 포도원의 기초를 닦았다. 영원한 성소 재건과 포도원은 누구 때문에 필요해요? 나 때문에 필요한 거예요. 나에게 주시려고. 나에게 포도주를 주시고 생명의 포도를 주시고 나를 그 성소로 드리기 위해서. 전부 다 누구 때문에 누구를 위해서 이 지혜를 사용하세요? 주님께서는 나를 위해서. 자신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주님의 사랑의 모습이에요. 결국은 이 성소를 내 속에 건설하시기 위해 가지고 자신이 십자가에서 들리시고
피를 흘리시고 돌아가십니다. 그것이 이 4절부터 9절의 이야기예요, 실제로는. 이게 솔로몬이 크게 밭을 만들 그런 게 아니에요. 그게 성경하고 무슨 상관이건데요. 고할렛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만이 진정한 선포자예요. 진정한 복음의 선포자시라고. 5절 정원과 가수원을 만들어 그 안에 온갖 열매 맺는 나무들을 심고. 이게 창세기 1장에 그 생명이 들어있는 생명의 씨앗을 가진 열매예요. 다 누구 위해서? 나를 위해서. 나에게 주시려고. 내가 먹을 수 있도록. 이게 은혜 아닙니까? 이게 사랑이지 않습니까? 지혜를 이렇게 쓰시는 거예요. 우리도 지혜를 받으면 이렇게 써야 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들은 뭔가를 능력을 주면 전부 다 나를 위해서 써버려요. 그래서 올바른 전도가. 물연못들을 만들어 그것들로 앙상한 나무가지에 싹이 나도록 나무에 물을 주게 하죠. 이 앙상한 나무가지가 누구냐? 우리들이라는 거예요. 말라 비틀어진 그 나무가 우리들이라는 거예요. 그 우리들이 진짜 하늘에서 내려오는 그 물을 먹을 수 있도록 물연못을 만들고, 그 물은 말씀이지 않습니까? 말씀의 기갈로 인해서 허덕이고 있는 이 인생들에게 하늘로부터 참다운 물을 주시려고 준비하시는 이 우리의 주님. 모든 건 나만을 위해서, 나의 행복을 위해서 생각하시고 일하시고 궁리하시는 우리의 주님. 진짜 이분이 진정한 전도자 아니세요? 바울이 이렇게 살았고 베드로가 이렇게 살았고 요한이 이렇게 살은 거예요. 그리고 2000년간 진짜 참다운 전도자들은 이렇게 살았어요. 7절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와 청혼하는 자를 구속하여 집안의 자녀가 되게 하며 또한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사람과 크고 작은 가축들을 더 많이 소유하여 예배드리고자 하는 자. 이 예배드리고자 하는 자가 대표적으로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이죠. 요한복음 4장의 이야기에 보면 예배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진정한 예배는 장소에 구애받지도 않고 시간에도 구애받지 않고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 그게 곧 지금이다. 그런 예배드리고자 하는 자,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라는 건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고 싶은 마음을 가진 자, 그리고 청혼하는 자, 하나님의 아내가 되고 싶은 자, 주님의 아내가 되고 싶어 하는 자, 그 자들을 찾아서 구속해 주시는 거예요. 되찾아 주시는 거예요. 그게 전도자예요. 예수님이시죠. 그래서 집안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집안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또한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사람보다 크고 작은 가축들을 더 많이 소유하고, 가축은 집에서 기르는 거예요. 내가 주님의 어린 양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 썼던 게 뭡니까? 소와 양이잖아요. 제사의 이야기. 이사야서 44장 1절. 그러나 나의 종 야곱아, 내가 택한 이스라엘아, 이제 들으라. 너를 만들고 태에서부터 너를 지은 주, 곧 너를 도울 자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의 종 야곱아, 내가 택한 여수르나,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목마른 자에게 물을 부어주며 마른 땅에 큰 물들을 부어주고 내 영을 네 씨에게 네 복을 네 후손에게 부어주리니
여기 보면 내 영을 부어준다. 하나님의 영을 부어준다. 하나님은 성령님입니다. 지금 전도서에 나오는 이 영, 스피릿 나오죠. 바람이라고 나오는 거. 바람을 잡는 거다. 그게 이 영이에요. 근데 그게 헛되라고 나와버리니까 말이 안 되죠. 이 영이 부어지면은 생명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숨을 쉬게 되는 거예요. 그걸 헛되다고 표현해버리니까 이상한 반대로 가버립니다. 그걸 생각을 하시고요. 이사야서 53장 11절. 그가 자기 혼이 해산의 고통을 치는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기리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리니 그가 그들의 불법들을 담당하리라. 여기 혼이 나와요, 혼. 그래서 이 혼, 전도서에 나오는 혼, 다 같은 거거든요. 예수님의 혼이죠. 예수님의 해산의 고통, 부활이에요. 스가랴 3장 8절 한번 보세요. 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너와 네 앞에 앉아있는 네 동료들은 이제 들으라. 그들은 놀랍게 여기지는 자들이니라. 보라, 내가 내 종 곧 가지를 내리라. 가지는 예수님이죠. 그래서 여호수아,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예수예요, 예수. 대제사장 예수야. 그래서 여호수아가 한 일과 예수님께서 하신 일은 같아요. 6절에 보시면 앙상한 나무가지 나오죠. 우리들이에요. 구약에서 욥기나 아브라함이나 야곱의 이야기에서도 항상 재산을 이야기할 때 가축들을 이야기해요. 많이 나오는 게 소, 양, 나귀, 특히 암나귀, 낙타. 네 가지는 항상 나오죠. 그게 7절에 나오는 가축이에요. 이거 하늘나라의 일을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해서는 복을 받았다는 뜻이 이 가축이 많다는 뜻이에요. 이 가축들은 하늘나라의 재산들이에요. 그건 욥기 할 때 많이 다루기 때문에. 8절. 은과 금과 왕과 재판관의 진귀한 보물을 모았으며 사람의 아들이 기뻐하는 온갖 종류의 악기로 노래를 불러 찬양하리라. 은과 금은 하늘나라의 것이에요. 금속이 금, 은, 동, 철 이래 있는데 동철은 땅의 것이에요. 하늘에 있는 것은 금과 음이에요. 많은 부분 성경에 나오는 것들을 살펴보실 때는 금과 은은 하늘나라의 것이고, 그런데 이 땅의 것이 싫으니까 동을 금처럼 만드는 거예요. 반짝반짝 빛나게 닦든지 아니면 도금을 하든지 금으로 입히는 거죠. 그게 모조품이죠. 그리고 진귀한 보물. 예수님께서 말씀할 때 밭에 묻힌 보물이 있었죠. 그 보물을 다 통째로 사셨죠. 그 보물은 내 혼이에요. 육신 속에 갇혀있는 내 혼이 그 보물이라고. 그래서 이 통째로 사셔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그 보물만 딱 떼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면 밭은 소용이 없어요. 그 진귀한 보물은, 이 세상에 가장 진귀한 보물은 혼이에요. 내 혼이라고. 다른 게 아닌, 다른 사람의 혼이 아니라 내 혼이에요. 하나님께서 보시는 관점. 이 우주에서 둘도 없는 귀한 거예요. 오직 한 개밖에 없는. 내가 그런 존재. 그런 관점에서는 자부심을 가져야 돼요. 그런데 육신적으로 볼 때는 이 세상에서 쓰레기보다도 더 필요 없는 것이 나의 육신이에요. 가장 가치 없는 것이 나의 육신이에요. 그래서 내 안에는
가장 가치 없는 육신과 가장 가치 있는 혼이 범벅이 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는 거꾸로 생각할 수 있어요. 혼에 대해서는 개념이 없어요. 오직 육신만이 청산천하 유아독존 하면서 가꾸죠. 더 못 가꾸어서 반달이죠. 거꾸로 가도 너무나 거꾸로 간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뜻과. 그게 뭐냐? 지혜와 명철이 없었어요. 명철은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을 구분하는 능력이 명철이에요. 우리는 그것을 깨닫는다는 그런 이상한 단어로 가버렸어요. 아니에요. 그거 깨닫는 거 아니고 명철이라는 단어예요. 명철을 가지게 되면은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구별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런데 그 명철이 누구냐? 예수님 안에만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게 똥이다, 된장이다 구분할 수 있어야 된장을 딱 취하고 된장을 가지고 반찬을 해 먹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명철이 없으면 똥인지 된장인지 모르니까 똥을 가지고 와서 반찬 해 먹는 거예요. 독을 가져와서 독이 생명인 줄 알고 독을 가져와서 반찬 해 먹는 거예요. 그게 지금 우리의 삶의 모습이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그러나 너희는 선정된 세대요 왕가의 제사장이요 거룩한 민족이요 특별한 백성이니 이것은 너희를 어둠에서 불러내어 자신의 놀라운 빛으로 들어가게 하신 분께 대한 찬양을 너희가 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찬양 나오죠. 이렇게 나를 이러한 특별한 위치로 만들어주신 분에 대해서 그냥 자연스럽게 찬양이 나오잖아요. 그게 찬양이에요. 마음에도 없는 거 그냥 가사가 있고 곡이 있으니까 부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유가 있다는 거죠, 찬양은. 정확하게 전도를 하게 되면 마음에서 그냥 찬양이 우러나는 그러한 모습들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8절이 다른 개역개정이 보면 은근과 왕들이 소유한 보배와 여러 지방의 보배를 나를 위하여 쌓고 또 노래하는 남녀들과 인생이 기뻐하는 첩첩들을 많이 둔. 이 말씀하고 지금 위에 방금 한 이 풀어서 함정하고 비교를 해보시면 어때요? 솔로몬 왕도 첩첩을 많이 뒀고 첩첩 많이 준 게 뭐 별 문제는 아니에요. 이게 솔로몬 같이 이렇게 했는데 성경에도 이렇게 이런 걸 이야기해놓은 거 보니까 어휴 첩첩을 많이 두고 술도 많이 먹고 돈 많이 벌어가 하는 그게 그것도 괜찮은 거네.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본질적으로 이야기 자체가 말씀 자체가 이런 걸 이야기가 무슨 전도를 하겠어요. 9절 내가 지혜의 감으로 예루살렘에서 점점 더 번창하여. 여기도 지혜 나오죠. 지혜가 점점 커갔다는 거죠. 고린도전서 1장 22절 보죠. 유대인들은 표적을 요구하고 그리스인들은 지혜를 추구하나 하면서 지혜에 대해서 쭉 나와요.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선포하노니 그분은 유대인들에게는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요 그리스인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로되. 그리스도가 참지혜라는 거예요. 그리스인들이 헬라인들이 지혜를 추구하지만 진짜 지혜는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를 선포하면 그리스인들은 그것을 어리석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참지혜는 어리석은 거고 저거가 구하는 지혜가 참지혜라고 생각해요. 지금도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에서 조금 잘 나가는 사람들한테 그리스도를 선포하면 어리석다 하는 거죠. 자기가 가진 지혜가 참지혜라 생각합니다. 똑같아요. 전이나 지금이나.
24절.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들에게나 그리스인들에게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권능이시요 하나님의 지혜이시니,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려면 그리스도께로 가야 돼요. 그리스도를 구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죠. 왜 예수님이 지혜시냐? 그런 부분은 따로 보셔야 돼요. 그리스도에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제가 19번 했던 그게 유튜브에 올라가 있죠. 그렇게 예수님을 잘 표현한 건 아니지만 나름으로 예수님을 증거하고자 기도하면서 했던 내용들이에요. 들으시면 조금 도움은 분명히 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혜로운 자들을 당황하게 하려고 세상의 어리석은 것들을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강한 것들을 당황하게 하시려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시며, 하나님께서 있는 것들을 쓸모없게 하려고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을 택하시고 참으로 없는 것들을 택하셨나이다. 가난한 거, 없다는 것은 가난한 자죠. 그래서 멸시받고 천하고 가난한 자, 그게 마태복음 5장에 나오잖아요. 30절. 그러나 너희는 하나님께서 나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나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와 성별과 구속이 되셨습니다. 예수님 지혜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모시지 않고 지혜를 논하고 세상에 어떤 내가 뭔가를 일을 하는다는 것, 능력을 논하는 것은 아무 의미 없는 짓이다. 지혜가 능력이에요. 지혜가 있으면 내가 원하는 모든 걸 할 수가 있어요. 그렇다니까 야, 지혜가 있어야 되구나. 지혜를 구해야 되구나. 그래서 예수님을 구하는 사람 중에는 돈을 버는 거, 세상에서 성공하는 거, 그것도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면은 돈도 내가 마음대로 내 원하는 대로 벌 수 있고 세상의 성공도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할 수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겠죠. 착각이라는 거예요. 그러한 능력이 아니에요. 하늘나라의 것을 취하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부분에서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세상이라고는 상관이 없으세요. 하나님 잘 믿는다고, 예수님 잘 믿는다고 돈을 잘 벌어요? 세상에서 성공해요? 반대로 갑니다. 많은 경우, 제가 봤던 많은 경우 반대로 가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을 잘 믿으면 세상에서도 잘 되어야 한다. 그런 공식을 어느 정도 만들어 놨고 있지 않나요? 그게 성경 어디에 있냐는 거예요. 없어요. 반대입니다. 세상에서는 욕먹고 비난받고 미친놈이라고 손가락질이 받는다는 말씀은 있어도 세상에서 성공하고 세상에서 존경받고 세상에서 부자 된다는 말씀은 없어요. 어디서 끌고 온 말씀이에요, 그러면? 11절, 전도서 2장 11절.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